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표가 그렇게 정했어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가 됩시다. 본향은 이제 우리가 떠나온 곳이죠. 하나님 나라, 거기가 이제 우리의 본향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여기 순례자로, 여행자로 이 땅을 왔다라는 사실들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에서 본향을 또 우리가 향하는 순례자가 됩시다. 이제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는 순례자다.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 잠시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잠시 다녀간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있는 동안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또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되면 이 보네포의 노래, 이제 이 찬양을 참 많이들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전 그 내용 다 좋은데 그 가사 가운데 이제 선한 힘, 하나님의 선한 힘이 이제 우리를 이끄신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덧입어서 또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나는 종교가 기독교야 라는 것으로 살 수가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라는 클럽에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가. 특히 이제 취미 교실 많이 있잖아요. 수영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또 뭐 탁구 치는 데도 있고, 그 취미로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우리는 그냥 같이 노래하고 또 만나고 밥 먹고 이것을 즐기는 사람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또 하나 더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종교인으로서 구색을 갖추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색을 갖추어서 뭔가를 하긴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뭐 남들 늘어놓은 것 갖다 이렇게 모양껏 갖다 꾸미면 되니까. 근데 그 구색을 갖춘 거하고 사실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다르다. 교회에서 모습과 세상의 모습은 같은가 다른가? 누가 두 사람이 싸웠대죠. 치고받고 싸워갖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치고받고 싸워갖고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쫓아온 거예요. 우리 김 권사가 경찰서에 잡혀갔다는데 막 목사님이 그냥 쫓아간 거죠. 근데 또 한 분 목사님이 또 오셨더래. 우리 박 권사가 경찰서에 있다 소리 듣고, 그 둘이서 마주친 거야. 그랬더니 교회 다니셨어요? 박 과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진작 얘기하시지. 근데 이제 경찰서에서 서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알아차렸죠. 목사님들이 오는 바람에. 근데 나오면서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당신 볼 때마다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건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럴듯한 권사님들이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저희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과 또 교회 안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 주관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속해 있다. 쪼개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을 우리가 쪼개서 생각할 수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비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아쉬울 때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필요 없고, 그것이 신앙인의 삶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24시간 잠자는 모습도, 우리의 잠자는 모습도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 보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와 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몸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합하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고, 또 음행하는 자와 합하게 되면 또 음행하는 자의 굴이 되고 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막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그런 하나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한 가운데다가 성막을 두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다라는 그런 뜻이었단 말이죠. 마찬가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었고, 그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들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전이다. 또 예수님께서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이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담고 있는, 병에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병이 규정이 되죠. 그러니까 소주가 담겨져 있으면 소주병. 근데 이제 거기다가 한동안은 참기름을 담았다. 그럼 참기름병. 거기다가 들기름을 담았다. 그럼 들기름병이 되듯이 우리의 몸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손도 우리의 다리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지갑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러고 있습니까? 이것만은 안 돼. 이건 내 거예요. 11조.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11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거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거 다 내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거 내 거예요 막 그러면은 그거 사실 다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엄마하고 싸웠다. 내 방에서 나가야 그러면 소리 칠 때 이건 내 방이야. 이건 내 집이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이 지갑채 우리한테 주셨어. 지갑채.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갑채 우리한테 주셨어.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마음대로 써도 된대, 하나님이 우리더러.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24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바타가 되는 거죠. 아바타.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 사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나는 이미 죽었어.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사는 거는 덤으로 사는 건데, 덤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난 그 안에 하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이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이게 복음인가요? 아니면 저주인가요? 이제 하나님께 내가 걸려들었어.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 안 믿기는 틀렸다. 예수님 안 믿기는 틀려 먹었다. 여지껏 얽혔어요. 재미난 일들이 많아.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신학교에 온 분들이 있는데, 신학교에 온 사람들 갖고는 다 좋아서만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저렇게든 엮여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목회 안 할 거야. 막 그냥 막 처음부터 막 이제 반항하고 거부해. 와놓고서는 목회 안 한대. 근데 이제 목회 안 하나 싶었더니 10년 뒤에 하고 20년 뒤에 하고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찜해 놓으니까 안 하려고. 요나도 안 하겠다고 도망가는 거, 찜한 거 도망가는 거 잡아오셨잖아요. 이번에 또 뭐 그런 얘기가 들려요. 우리 동대문 지방에 또 개척교회가 또 하나 생긴다는 얘기가 들려. 근데 그분은 이제 오랫동안 사회생활 하다가 사회에서 은퇴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겠다는 거야. 나보다 한 학번이 아래더라고요. 한 학번이 아래요. 나는 이제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잘 착륙해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 판국에 그이는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휴, 왜 도망도 못 가고 또 붙잡혀 왔을까? 이런 생각.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잡히면 도망 못 가요. 도망 못 가. 하나님께서 날 주장하신다는 거죠. 내가 인정 안 하고 내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건 엮여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차피 붙잡힌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뭐라고요? 편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건 뭐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아무튼 그것이 제일 낫지요. 그냥 맞춰서 살아가는 게 제일 낫죠.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참 긴 이야기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은 틈새로 들여다보면 뭐 이제 높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요 기초가 깊어야 돼요. 그래서 깊이 판 걸 보면 와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게 들어오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그런 놀라운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를 진술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16절 말씀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죠. 또 17절 말씀을 보여주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19절 말씀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희에게 이제 있기를 이제 구한다. 이런 이야기고 20절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넷으로 줄여본다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속사람 이야기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한다는 이야기와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거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건 어떻게 강건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강건케 한다.
믿음이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작은 교회 별로 안 좋아한대, 큰 교회 좋아한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개신교회 가보면은 아무런 감동이 없대. 근데 캐톨릭 성당에 딱 들어가 앉아 있으면 그 분위기부터가 딱 무거우니 뭘 믿는 것 같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캐톨릭 성당이 개신교회는 아무리 꾸며놔봐야 그냥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가대가 찬양하는 걸 들으면 어마어마하고 장엄하고 또 찬양대들이 그 좋은 악기들을 갖다 놓고 엄청난 스피커 갖다 놓고 그냥 빵빵하게 막 울려대는. 거기 찬양하는 것 같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고 목사님 설교하려면 저 정도 목사님이 설교해야 그것도 은혜가 되고 그러지.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버벅버벅거리는 게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과연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작은 교회 내지는 또 찬양했는데 오늘 또 틀렸어. 거기에 은혜가 없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제 앞에 그냥 성가대가 죽을 써놓으니까 그냥 목사님도 거기에 그냥 마음이 속상해갖고 설교할 힘도 안 나고. 그럼 거긴 은혜가 없고 주님이 안 계신 것이냐?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 있더라도 물론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는 건 사실일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뜨겁게 방언하니까 나도 얼떨결에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눈물 나기도 하고 나도 콧물 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경우 많았어요. 예전에도 그런 찬양 집회 이런 데 갔다가 그 안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은데 끝나고 딱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전혀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느낌이 달라요. 이게 뭐지?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한 것 같았는데 근데 갑자기 밖으로 나오는 순간 또 세상 속으로 나온 것 같은,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과연 성령의 임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정말 혼자 외로운 그런 자리에 던져져 있죠. 영적으로 놓고 본다면 악한 영들이 그냥 애워싸가지고 윽박지른 그 속에서 함께 예배할 사람 없이, 함께 찬양할 사람 없이, 함께 기도할 사람 없이. 그럼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아파서 병원에 한 번은 권사님 편찮으셔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대뜸 한다는 얘기. 목사님,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봐요. 나를 잊으셨나 봐요. 나를 버리셨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 같은. 물론 예수님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것은 사실 다른 뜻에서 한 이야기죠. 다른 뜻에서. 죄의 문제로 인하여 돌아가실 때 철저히 죽기 위하여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외친 이야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부모들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더 힘들어할 때, 자녀들이 더 아파할 때 마음이 더 글로 가잖아요. 글로 끌리잖아요. 자녀들 중에서 제일 고생하는 그런 자녀에게 마음이 가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이제 그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두 번째 문제고 그 연약한 이들에게 더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가서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를 더 사랑하는 이유는 나 없이는 그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이 더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또 찬양 집회 한복판에 앉아 있든지 그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새 교회 안 가니까요 믿음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요새 뭐 예배 안 드렸더니 믿음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다른 의미예요. 신방을 안 받았더니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기도를 안 받았더니 뭐 믿음이 또 그러니까 이제 그건 마치 이제 기름 떨어진 차가 주유소에 들려가지고 앵꼬 난 거 만땅으로 이제 기름 채우고 가는 그런 기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꼭 찬양이 크고 뜨거워야지만이 거기에 은혜가 있고 작은 곳에는 은혜가 없겠는가? 그렇지 않다. 거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어떤 분이 권사님이신데 한 번은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한동안은 많이 했어요. 오늘 돌아가셔도 하늘나라 가는 거 확신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 이제 돌아가실 만한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죠.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리어 놀랬죠. 왜? 난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조선실록이 더 재밌대, 성경보다. 오히려 조선 500년 그 실록이 자기는 더 은혜스럽대. 점점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이잖아요. 그랬더니 픽 웃어. 누가 날 권사라고 부르대요. 권사라고 부르대요. 그러면 권사님 아니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서울에 오니까 권사라고 불렀고 자기는 사실 이제 저 동해안에 살았는데 사람들이 자기 그냥 집사님이라 불렀대. 세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집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인들끼리 사는데 교인들이 다 어려워갖고 명절날 떡국 하나 못 끓여 먹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때마다 떡국 냈더니 그 교회에서 자기를 집사라고 불렀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불러주래. 서로 집사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게 집사.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나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서울에 왔더니 또 권사라고 부르더래 자기를. 그래서 또 보니까 다 권사야. 그러니까 그냥 또 여기서는 권사라고 부르나 보다 이랬지.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열심히 교회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 만나는 게 재밌어서 왔대. 사람들 만나는. 그렇더라고요. 다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믿는 자가 아니더라.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라. 이런 얘기도 있어.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는가?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가? 라는 질문과 그냥 내가 좋아서 다니는 것과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만이 섬기는 기쁨이 있다. 섬기는 기쁨이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거하심을 안다면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더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식하는 거예요. 어느 여학교에서 이제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학생들한테 너희들의 몸은 참 소중한 거야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날계란을 하나씩 나눠줬대죠. 이 날계란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봐라. 한 달.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잠잘 때도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잠잘 때도. 그러니 이거 뭐 한 번만 실수하면 깨질 텐데, 깨질 텐데.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숙제가 미션이 그거야. 한 달 동안은 이 계란을 그러니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손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씻을 때도 그렇고 늘 이 계란을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여학교의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는 뭐 조금 다른 뜻이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한 달 동안 이 날계란을 들고 다니라고 한 달 내내 한 번도 편하게 잠도 못 잤을는지도 몰라. 계란을 들고 다니라고. 마찬가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24시간 내내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의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 아침에만 만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에서만 만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 24시간 동안 늘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여기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요새는 핸드폰도 있고 또 이제 요새는 귀에다가 블루투스 이어폰들을 갖다 껴요. 전화 온 것도 이제 전화 꺼내지도 않고 그냥 이어폰으로 다 통화하고 가. 전에는 저 사람이 미쳤나 싶을 정도로 혼자서 막 떠들고 가니까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이해가 안 될 때는 저희는 뭐 전화기라도 들고 있으면 전화하는 줄라도 알지. 누가 소리를 벅질러 가지고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면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 얘기 때문에 놀래갖고 내가 대답하고 막 엉뚱한 얘기하고 막 이럴 때가. 근데 이제 똑같은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거죠. 듣는 거예요.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듣는 것보다 더 잘 들려.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귀담아 듣기 시작하면 정말 많이 들려요. 많이 들리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지만 하나님도 참 잔소리 많이 하셔. 잔소리 많이. 근데 우리가 무시하니까 여러분 잔소리 해주는데 무시하면은 그다음부터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늘 잔소리 해주는데 나중에 화를 내 나한테 잔소리 한다고. 그럼 그다음부터는 안 해. 내가 왜 그 잔소리 갖고 욕먹어? 안 해. 그냥 안 하면 돼. 안 하는 게 속 편해. 근데 사랑하는 자이면 사랑하는 자일수록 왜 엄마가 잔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는 많이 사랑하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남들은 잔소리 안 해. 듣기 좋은 얘기만 해줘. 그렇지만
사랑하니까 잔소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매 순간 말씀하시거든요. 또 아기를 키우는 분들은 사실 수다스러워야 돼요. 수다스러워야 아기들이 말을 많이 배워요. 엄마 아빠가 과묵하면 애도 과묵해져. 말을 못 배우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말이 많으면 애도 말이 많아져. 그러면서 막 어휘가 늘어나고 상상력이 늘어나고, 아, 요새 TV 보다 보면 조그만 애가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잘하지? 아주 그냥 기절을 할 만큼 잘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조그만 애가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네. 이제 어려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우리가 이야기하면 할수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또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곁으로 다가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하루 종일 같이 걸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핀잔했죠. 너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 모르냐. 그 얘기 정도면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주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런데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비로소 그때 알아차리는, 참 미련하고 더디인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24시간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내내 모른 채 하다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가 진짜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인데 주중에 만나면 인사 안 해. 나한테 주중에 만나면 인사 안 해. 한 동네 사는데, 그럼 내가 분명히 우리 아이인데, 우리 교회 아이인데, 근데 아는 체를 안 해요. 근데 주일날 교회 오면 인사 잘해. 근데 근데 우리 교인 중에도 한 분 계셨어. 옛날에 누구죠? 정자득 권사님인가? 정점득 권사님. 정점득 권사님. 이분도 옛날에 여기 제기시장 있었을 때 저기 이제 신호등 내려가는 때쯤에서 좌판을 벌리고 나물 같은 거 타시는데 주중에는 아는 체를 안 하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한가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아. 왜 아는 체 안 하세요? 내가 인사했는데도 아는 체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웃기만 해.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일주일 중에 주일날만 아는 채,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냥 들은 척, 아는 척도 안 해. 좋은 말로 들은 척, 아는 척 안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무시. 여러분, 무시당해 봤어요? 무시당해 봤어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인데 제 사수가 이제 몇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지 그러더라고. 이제 나 오늘부터 너 무시할 거야 이러더라고. 무시할 거야. 그런데 이제 같은 방 안에 4명이 앉아 있는데 아예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죠. 투명 인간.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도 3명은 데리고 가고 1명은 놔두고, 나는 그냥 무시하고 가고. 말도 안 해, 대꾸도 안 해. 뭐 갈래, 나중에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해. 그냥 뭘 사갖고 들어와도 3개만 사갖고 들어와서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고. 그래서 이게 무시당하는 거구나. 있는데 아예 없는 사람 간주해 버리더라.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냐 말이죠.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일하시지요. 우리가 더욱 친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우리 조상,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고 그리심산, 당신네 조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라고 하고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던지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또 개정개혁반에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늘 어디나 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늘 그분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 한 번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이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건지 그냥 취미로 신앙생활 하는 건지 라는 걸 질문 던지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정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취미 아닌 건 맞죠? 그렇죠? 취미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 건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례자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사람인데 순례자로, 심지어 우리의 지갑까지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지갑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주셨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좀 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또 주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가까워지는 또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놓치고 또 때로는 내 일에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정체가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두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또 정작 아버지 나라로 돌아갈 순례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신 성탄 전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지나간 자리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 우리 위에 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픈 분들, 노한 중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이제 선교지에 있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기까지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이제 갈대상자 요람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종합관 건축 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오늘도 크고 작은 일 주님과 늘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높아지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